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주이면서 산상수훈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에 읽게 되는 산상수훈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은 교우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옳다 여기는 것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 말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저 역시도 가르친 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삶으로 도전하는 목사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먼저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또 마땅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저의 삶과 또 믿음을 되돌아보며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신가?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가? 지속적이고 또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으니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만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8가지의 복이 여러분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원수가 일으키는 미혹과 유혹의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5번째 복을 살펴볼 텐데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7절에서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나타난 성품이었습니다. 긍휼은 기본적으로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라함인 자궁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같은 자궁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인 이 긍휼은 사람의 창자를 뒤틀리게 하는 깊숙한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됐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고요한 이 아침 우리에게 따스한 격려가 됩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들끓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엾게 또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아침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얻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되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한 이 아들보다 아버지의 행동이 더 놀랍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요구한 유산을 미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얼마 안 되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과 쓸 것이 떨어진 둘째 아들은 타국에서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살 때,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을 때가 정말 행복했었던 때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꼴로 돌아가는 자신을 과연 아버지가 맞아 주실까? 미리 받은 유산마저 모두 다 탕진해버린 나를 아들로 다시 대해주기는 하실까? 그런데 아들의 걱정과 다르게 그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아들의 모습이 한없이 가엾고 불쌍했습니다. 이 마음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실까?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실까?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실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물이 됩니다. 여기에 원수마저 참소와 속이는 말을 보탭니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너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거야. 너의 기도에는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너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들에 지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지 않으셔야 합니다. 심리학자이며 상담가였던 데이비드 폴리스는 영적 전쟁의 싸움터가 되는 곳은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의 생각 안에 거짓된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거짓된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뿌리 뽑으라 권면합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나 우리를 이 아버지처럼 맞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따스하고 넓은 사랑의 품으로 그냥 안아주십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충분하고 또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강해를 이어오면서 웨슬리의 통찰력을 빌려오고 있는데요. 웨슬리는 긍휼이나 자비라는 단어가 너무나 모호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훨씬 더 명확하고 덜 모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웨슬리에게 누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냐 묻는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울의 말을 빌러 웨슬리는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 바울은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산상수훈의 정신입니다. 이 사랑 안에는 책임과 희생과 헌신과 베품과 함께함이 포함되어집니다. 이 사랑을 내다 버린다면 기독교는 형식적인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탈무드에 긍휼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웃에게 낫을 빌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낫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이웃이 아버지에게 이제는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낫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낫을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왜 빌려주시는 겁니까? 아들의 물음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가 낫을 안 빌려줬다고 해서 나도 안 빌려주는 것은 복수다. 빌려주면서 원망하고 툴툴거리면 그것은 증오다. 그러나 그가 낫을 빌려주지 않은 것을 까맣게 잊고 낫을 빌려주면 이것은 긍휼이다. 긍휼히 여김은 누군가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소극적인 의미에 갇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긍휼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지점도 있는데요. 그것은 긍휼이 모든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웨슬리도 긍휼은 모든 것을 덮는 사랑인 것은 맞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기반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웨슬리가 말합니다. 만약 어떤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거나 자기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그 악을 덮어줘서는 안 된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과 악을 덮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만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긍휼은 정적이거나 정적이기보다는 동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값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면 산상수훈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토마스 스코트는 긍휼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성급하고 잔인하고 압박하고 해를 끼치는 모든 것과는 반대이다. 즉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애석하게 여기고 그것을 경감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걱정함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이나 특권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개인적인 안락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관심이나 감사의 마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세상을 위한 교회,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피조 세계가 느끼는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과 같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곁에 교회와 믿는 자들은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 마음마저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긍휼을 느끼는 감정 이상의 행동하는 원리가 되게 하는 노력과 실천이 한국 교회에 부족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한국 교회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들어야 할 권면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수께서는 고통과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긍휼을 느끼는 감정 이상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상의 특별한 행동까지도 더하셨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을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긍휼은 베푸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시편 18편에서는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낸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대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랑을 1000배나 크게 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갚으실 것이라고 웨슬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존재들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게 될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 복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통해 얻게 되는 복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얻는 복인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에게도 허락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산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인 오른편에 앉게 됩니다. 이 땅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한 삶을 살았을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바뀌게 됩니다. 썩어질
유한한 땅의 보화를 상속받는 것도 우리에게 자랑이며 영광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음은 이것에 비할 수조차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자랑과 영광과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게 되는 두 번째 복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 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기에 끊임없이 세상과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 함은 내가 기꺼이 이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도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 없이, 헌신 없이, 대가 지불 없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희생 없이, 헌신과 대가 지불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희생과 헌신과 대가 지불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 보상을 바울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 정의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8가지의 복은 뒤집힌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나만 편하고 나만 잘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피조, 세계의 고난과 고통에는 무관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오히려 그 반대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통을 견디도록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하는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을 돕고 고통받는 자들과 기꺼이 함께하며 자신들을 그들과 같은 사랑의 옷으로 옷 입고 그들을 더 잘 돕기 위하여 기쁘게 노력하는 자들을 복되다고 하신다. 긍휼히 여기는 자 되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런 복된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세상이 감사를 모르고 긍휼을 베푼 사람들에게 최악의 보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조금 전 대답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세상이 감사를 모르고 긍휼을 베푼 사람들에게 최악의 보상이 돼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긍휼한 삶을 그래도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아멘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순환을 받으시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과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최악의 보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을 예수께서는 멈추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5번째 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경건함으로 보내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이 한 주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